저희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고 또 위로가 되고 열매가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의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1월 마지막 주에 어떤 알 수 없는 인도하심을 이끌리면서 요한복음 5장을 설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난주까지 12번의 설교가 있었고요. 오늘로 그 5장의 요한복음 5장의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서 한 장을 설교하는데 이렇게 오래 하게 될 줄은 저도 알지 못합니다. 특히 이렇게 오래 설교할 것을 계획하거나 준비하지도 않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인도하심과 감동에 따라서 하게 되고 또 이렇게 길어지게 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한 장의 설교가 시작하게 될 때 말씀과 함께 설교가 시작하게 될 때 어떤 방향으로 갈지도 어떤 주제로 하게 될지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냥 감동이 되는 대로 인도하심을 고백하면서 갈 뿐입니다. 그렇게 미리 정해질 수도 없는 설교를 계속 해오면서 한 절 한 절의 인도하심과 감동을 고백하며 설교를 준비할 뿐입니다. 여하튼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됐고 요한복음 5장을 함께 나누게 됐고 그리고 오늘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5장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놀라운 것은 그 말씀들이 그때그때 우리에게는 기도가 되었고요. 고백이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과 또 기도로 지금의 결과를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6절에 나오는 말씀, 특히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38년 된 병자를 향한 이 질문은 우리의 삶에 대한 질문이 되었습니다. 나에게 이 말씀은 네가 목회를 하고자 하느냐, 네가 선교를 하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들렸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8, 9절의 말씀, 내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고백이 되면서 또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됐습니다. 8절의 말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토록 기다리는 말씀이었습니다. 늘 고백하듯이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 말씀이 없으면 기다립니다 라고 했는데, 가라고 하는 말씀을 드디어 하게 하셔서 또 가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어떤 장소로, 새로운 장소로 이동할 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우리 가족에게 급히 주셨고 짧은 시간 내에 이동하라고 하는 말씀을 허락하셨는데, 이번에도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빨리빨리 급하게 또 움직여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받은 저와 우리 가족은 하나하나를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주에 먼저 임대인에게 교회를 빼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새로운 장소를 찾아 집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집과 예배를 같이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여러 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에 이제 이 집을 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2월 한 주가 지나고 2월 1일 첫 주가 또 되었습니다. 그날 설교 중에 이렇게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하며 알았습니다. 나의 머리는 38년 된 병자의 변명처럼 교회를 멈출 수밖에 없는 이유를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없고 재정이 없어요. 그런데 나의 기도는 좀 더 이 자리에 있고 싶어요 하고 있었던 겁니다. 교회에 교인도 재정도 없지만 또 아이들이 떠나면 또 아내만 남게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낳고자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저의 대답은 좀 더 있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또 아내도 나눔의 자리에 계속 있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것은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옮기는 것이구나. 물론 앞에서 말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움직이거나 지방으로 가거나 해외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다시 점점 좁혀지면서 새로운 장소를 가라고 하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튼 이제 말씀을 받았기에 경외의 수를 넘어 정말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실지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장소를 찾아보고 있고 임대인에게 계약 만료를 말했고
느낌상 이번 한 주간은 참 길었습니다 하면서 2월 첫째 주에 이렇게 설교 중에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말씀의 주제가 뭐 미리 알고 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말씀의 주제는 뭐였냐면, 말씀의 제목도 그런데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이제 말씀의 제목이었어요. 또 아들도 이것에 대해서 당시에 집중하고 있었고, 또 한동안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도 그동안 많이 하게 되었죠. 여튼 우리는요, 이렇게 2월 달 첫 번째 첫날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바로 여러 집을 또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집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집에 대해서 이제 일정 금액을 넣게 되고, 금요일에는 실제로 계약까지 하게 됩니다. 그날 저의 기도는, 그리고 앞으로 있을 모든 과정의 기도는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하시기를 바라는 고백으로 5장 15절 고치신 이는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병자의 고백처럼, 외침처럼 다 예수님이 하셨어 라고 하는, 내가 한 것이 없고 예수님이 하셨어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하면서 이제 계약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자,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는데, 우리 부부가 시찰의 주간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지를 가게 되었는데, 계약을 하는 이제 윤 대표에게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 순간 우리가 어디 있었냐면, 요한복음의 배경인, 요한복음 5장의 배경인 베데스다 연못. 실제로는 이제 여러분이 사진으로 보다시피 저수지만큼 큰 3층, 4층 되는 그런 큰 곳인데, 사람들이 이제 보통 연못이라고 하니까 조그만 것 같지만 실제로 이렇게 큰 저수지 같은 연못에 있을 때 또 연락이 왔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그에게 또 톡으로 사진을 보내주기도 하고 했던 이제 모습들입니다. 자, 이렇게 이후에 우리가 성지에서 돌아왔고 계약을 하기 위한 과정과 교회 정리와 이사의 과정들이 준비되었고요. 3월, 4월 동안 요한복음 5장은 계속 설교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나눔이었습니다. 성경과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시간을 보내며 이곳을 위한 과정을 밟으며,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교회 상가에 있던 교회는 철거 정리를 했고, 또 4월 말로 이 집은 대출과 잔금을 치르면서 이 집에 정식으로 올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처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또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다라고 하는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일 이사 오기 전에 첫 시작을 예배로 하고 싶었고, 그래서 첫 주일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을 통해 주시고 5장을 마치는 오늘 이 새로운 자리에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5장으로 시작해서 5장으로 끝나는, 계약으로 방을 알아보고 또 거기 집을 알아보고 그 이 집에서 예배하는, 바로 이 과정에 2월, 3월, 4월 이 긴 시간일지라도 짧으면 짧고 긴 이 시간 아주 다채롭고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쉽게 되지 않는 과정에서 또 하나님은 기도하게 또 기도의 자리로 가게 하시고 하는 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또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백합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다라고 하는 그 병 나은 자의 고백처럼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5장의 끝은 무엇을 이야기할까? 이 부분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5장 끝에 있는 45절에서 47절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 아멘.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예수님에 대한 증거는 사역을 통해, 아버지를 통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증거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없음에 대한 세 가지를 이야기했고요. 자, 유대 민족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리고 갑자기 모세가 왜 나오고, 그리고 모세는 왜 그들을 고발한다고 하는 것일까?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의 말을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그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럼 절대적으로 신뢰한다고 하는 것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아닌 거죠.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이런 적이 있었을까요? 오히려 반대죠. 절대로 신뢰를 하면 우리는 그의 말을 다 믿어요. 그러나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되면, 그러다가 믿다가 믿어지지 않거나 처음부터 신뢰하지 않게 되면 그의 말은 따르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처음에 믿지 않다가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네 하면 그 다음부터는 믿어지게 됩니다. 신뢰하면 믿어지는 거고 믿어지지 않으면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 민족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모세에 대해서 절대 신뢰하면서 그가 한 말에 대해서는 전혀 믿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절대로 신뢰하는 그 모세가 너희들을 고발할 거야. 왜냐하면 너희는 그의 말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마라. 오히려 고발하는 사람은 너희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모세가 너희들을 고발할 거야. 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지적하는 것은 그들의 모순된 행동인 거죠.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절대적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자신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변호해 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적으로 모세에 집중하고 있어요. 자,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을 대단히 귀하게 여겼고요.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합니다.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이 모세를 철저히 따른다고 자부합니다. 자신을 모세의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즉 자신들은 모세의 말을 잘 따르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세가 너희를 고발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토록 바라보는 모세가 너희를 고발할 거야. 왜요? 그들은 모세가 한 말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떤 내용일까요? 그래서 모세는 곧 율법인데 율법이 너희를 고소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율법이 검사가 죄인을 추궁하고 죄를 밝혀내고 기소하듯이 모세의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참 아이러니하죠. 유대인들은 그토록 모세를 바라보고 모세의 말을 믿고 있는데, 자, 예루살렘에서 제가 본 모습은 성경을 읽고 있는 정통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진짜 열심히 읽어요. 그냥 쭉 계속 성경만 읽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지하철 타면 뭐가 보여요? 핸드폰 보는 사람밖에 안 보이거든요. 걔네들은 핸드폰 안 봐요. 성경만 계속해서 읽고 있어요. 자, 이렇게 성경에 집중하고 있는 그들이 결론은 성경을 믿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무슨 말일까요? 왜요? 모세는 메시아에 대해서 증언했거든요. 메시아가 어떤 분이다라고 얘기해 주거든요. 성경은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꼭 집어서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온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이름으로 온 메시아들은 메시아 아니야 하면서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도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바라보는 것이 결국 아니게 된 거죠. 그래서 46절에 말하는 겁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게 되는 건 당연하다. 모세를 믿었다면 당연히 나를 믿게 된다. 왜? 그가 나에 대해서 기록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46절에. 참으로 제대로 모세를 믿었더라면, 모세의 말씀을 믿었더라면 그가 메시아에 대한 증언을 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증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곧 나를 믿는 것이 된다. 그런데 나를 믿지 않으니 역으로 모세의 말을 믿지 않게 되는 거죠. 모세를 믿었다면 그가 증거한 그리스도도 믿게 되는 건데, 그리고 그것이 오경의 핵심인데,
모세를 거절한다라고 하는 것, 예수를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실상 모세의 이야기를 믿지 않는 것가 되는 증거가 된다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는 메시아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죠. 즉 유대 종교자들은 성경을 따라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과적으로 성경은 그들의 생각, 사상, 종교관에 맞추고자 한다는 거죠. 내 생각을 성경에 맞추는 게 아니라 성경을 내 생각에 맞추는, 내 생각을 합리화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할 뿐이라는 거예요. 실상 그들은 모세를 믿지 않고 제자도 아니고 또 그저 모세의 자리에 있고 싶어 할 뿐이다라고 비난받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자, 피해자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해요? 남보다 더한 가해자가 된 것처럼 자, 성경이 그렇게 가르쳤을까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그 모습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성경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모세는 자신이 말한 율법을 통해서 뭐 합니까? 그들을 고발하게 되는 거죠.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들의 실체는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이고 그것이 모세의 말씀이기 때문에 결국 모세는 하나님께서 고소하는 자가 하나님께 고소하는 자가 된다. 모세는 유대인들을 결국 율법에 의해서 얘들이 지금 성경 말씀을 잘 안 믿어요 라고 고소하게 되는 거죠. 즉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는데 실상은 뭘 거부하게 된 겁니까? 그럼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게 된 거다. 변명할 수도 없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토라를 읽으면서 그 내용을 접하면서 그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도대체 뭘 한 걸까요? 그동안 뭘 한 거죠? 2000년 동안. 아니 수천 년 동안 뭐 하라는 겁니까? 모세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의 말을 믿지 않는다면 도대체 뭘 본 거예요? 전적으로 신뢰하는 모세. 그러나 그가 말한 기록은 믿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아. 구두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믿기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47절에 이렇게 끝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않는데 모세오경 토라를 믿지도 않는데 거기서 말하는 메시아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이러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 말을 믿겠냐라고 마지막으로 딱 하고 요한복음 5장은 끝마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점에서 저는 로마서 5장에 10장에 있는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내 동족으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쓰면서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사람을 의롭게 하시려고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근거한 의를 두고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합니다. 레위기 말씀입니다. 이제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 규례와 율법을 지키라. 사람의 일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그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기독교인입니다.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우리는 모세의 글을 믿는 사람이 되는 거죠. 모세의 글이 증언을 하고 있는데 모세의 글을 믿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모세를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데 우리는 특별히 모세를 그렇게 집중하지도 않는데 성경을 통해 증언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모세의 말을 절대로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 신기한 역설이 일어나게 되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모세는 그럼 우리를 고발할까요? 아니죠. 왜? 예수 믿기 때문에. 그가 말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를 고발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그가 말한 메시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고발당하는데 우리는 그가 말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발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가 성경에 증언한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은 우리를 고발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요한복음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증언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장 1에서 5절 말씀 읽어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할 뿐이다. 그러나 비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말씀을 하나 더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기도하고 외치시죠. 마태복음 27장 46절 읽어봅시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너무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시편 21편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그러나 예수님의 외침은 그러면 21편 1절 한 절만 말하는 걸까요? 아니요. 22편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전체를 암송하지 않고 1절, 마치 이제 유대인들은 시편을 1절을 제목으로 삼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1편, 2편, 3편이라고 있지만 그때는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분류를 안 해놨기 때문에 그냥 앞에 구절이 다윗의 시 하고서 그냥 쭉 나오기 때문에 1절이 거의 제목이에요. 그 제목을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면 시편 22편의 전체 내용은 십자가에서 지금 짧게 한마디로 딱 굵고 짧게 이해한 거예요. 그런데 시편 22편은 누구의 시예요? 다윗의 시예요. 그런데 또 이 다윗의 시는 고난의 예수를 이야기하기도 해요. 역설적으로 신기한 건 이 시편은 예수님보다 1000년이 앞서요. BC 1000년경에 쓰여졌어요. 1000년도 더 돼서 그때쯤 쓰여졌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보다 1000년 전에 앞으로 고난의 메시아가 와서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십자가 고난을 예언한 거예요. 1000년 전에. 몇 개의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절에서 5절까지는 남들은 구원받았지만 정작 자신은 철저히 버림받는다라는 내용입니다. 2절에서 5절.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은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구원받지 못했지만 그들은 구원받았지만 나는 구원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6절에서 8절의 말씀은 철저히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배척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읽어봅시다. 6절에서 8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여 백성의 조롱거리니라. 나를 보는 자가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택하니 구원하실 걸 그가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니라. 자, 이 내용이 마태복음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사람들의 비난이 있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라고 하며 이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여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자,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시리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예, 우리 같으면 열받아서 내려올 것 같은데 예수님 끝까지 참아주신 게 감사할 뿐인 거죠. 그리고 그들의 말처럼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라고 하면 그럼 우리가 믿을게. 그럼 그들을 믿기 위해서 내려올 필요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 말 자체도 이것도 왜 자기들 말대로 내려와야 돼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9절 10절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예수님은
메시아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9절 10절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까지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참 놀라운 고백을 태어나서부터 모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 모태신앙은 못한다는 내용과 못된 신앙에 대한 표현으로도 쓰이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 모태신앙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젖 먹을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14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갈증, 십자가에서 탈수, 출혈, 죽음에 대한 양손 양발에 찔리고 뼈가 어그러지는 탈골, 공개 처형, 제비뽑기까지도 쭉 나옵니다. 십자가에서 어떻게 되는지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읽어봅시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싸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는 건요, 이게 로마 때에 있는 일이랍니다. 십자가 처형은 이 처형, 예를 들어 십자가 처형은 BC 400년 전 정도에 생겼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편은 BC 1000년에 쓰여졌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 처형은 한 400년, BC 400년 이전 정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특히 로마 애들은, 로마 군병은 십자가 밑에서 그 처형당하는 사람들의 겉옷을 제비 뽑는 그런 관례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아주 잔인한 행동들인 거죠. 그런 행동을 하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어때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실 때 로마 군병이 이런 행동들을 하죠. 그게 관행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데, 중요한 건 이걸 천년전에 썼다고 하는 게 너무 신기할 뿐인 거예요. 자, 이러니 모세의 증언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모세의 증언으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은 쓰여졌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이야기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모세로부터 출발하는, 모세 율법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된단 말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고난에서 건진을 받는 21절 읽어볼까요?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구원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십자가에서 온 세상에 알려지고 이방인까지도 예배하게 된다는 27, 31절.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예, 이게 개인적인 다윗의 시이면서 메시아의 시일 수밖에 없는 일은 너무 개인적인 일이 아니에요. 결과가 너무 놀라운 일들인 거죠. 여하튼 이런 상황들인데, 여기서 인상적인 것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6절에 나오는 벌레라는 말이에요. 벌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벌레. 이 벌레가 뭐냐라는 거죠. 벌레. 일반적으로 말하는 구더기라고 하는 표현이 아닌 특별한 표현으로 토울라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토울라. 진홍색 벌레예요. 어미벌레는요, 알을 낳을 때 알을 낳고 떠나는 게 아니라 지중해 연안의 떡갈나무라고 하는 특정한 숙주를 찾아서 나섭니다. 나무를 찾게 되면 그 자리에 자리 잡은 암컷은 자신의 몸에서 껍데기를 만들어내서 고정시킨대요. 그리고 이후에 암컷은 딱딱하고 붉은 껍데기를 거기에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새끼를 낳고 그 이제 원반같이 이렇게 동그란 걸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새끼들이 태어나고 하면서 그들의 알들의 보호막이 되는 거예요. 자, 새끼들은 새끼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포기하는 과정들을 겪게 되는데, 자, 이렇게 알에서 나온 새끼들을 생존을 위해서 엄마의 몸에 나오는 영양분을 삼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때 옛날 고대에서는요, 염료를 어떻게 해요? 이런 하나하나 꺼서서 뺐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귀하게 여겨지는 진홍색 염료의 원료인
진한 붉은 액체를 여기서 뺐다는 겁니다. 자, 이 액체는 어미의 몸과 나무까지 선명하게 진홍색으로 물들이게 되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새끼가 나오고 이제 물이 나오고 하면서 붉은색 물이 이게 나오면서 끝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3일 정도 지나면 놀라운 화학적 반응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진했던 진홍색 액체가 마르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그 진홍색이 없어지면서 그 빛을 잃어가면서 그 액체가 눈송이처럼 양털처럼 휘어진다는 거예요. 휘어지게 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토울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벌레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디에 또 쓰냐면 이사야서에 나와요. 이사야서 1장 1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일지라도 누가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지게 될 거다. 여기서 진홍이라는 말이 토울라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주홍이라고 하는 것, 진홍이라고 하는 것 둘 다 짙은 붉은색의 이미지인데, 반대로 눈과 양털은 흰색의 색조를 갖고 있는 이미지인 거죠. 붉은색은 흉악한 죄를 지어서 도저히 죄의 흔적을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고, 피에 대한 얘기라면, 흰색은 죄의 흔적이 하나도 없는 깨끗하게 사라질 거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해 줄 거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 이 토울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칩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자,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는 1월 마지막 주부터 요한복음 5장을 함께 나누면서 38년 된 병자에게 하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그를 치료하신 것처럼 38년의 기간이 우리는 19년이라고 하는 딱 절반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교회 하신 말씀이 되었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씀은 우리 교회를 새로운 곳에 옮기게 하셨고, 그리고 이렇게 첫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었고 기도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또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마치 모세를 믿고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고발당하는 유대인이 아니라, 오히려 모세와 성경이 증언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어진 그런 변화된 삶의 모습과 같처럼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모세의 말을 안 믿으면서 내 말을 믿을 수 있느냐라고 말할 때,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스라엘의 역설적인 모습이지만 그러나 오히려 우리에게는 은혜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참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2월부터 1월 말부터 시작한 모든 과정 속에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시며 요한복음 5장과 함께 걸어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믿고 나아가게 하시며, 순간순간마다 어렵고 낙심하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셨사오니, 그래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사오니,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걸어가게 하실 것이오니 믿고 고백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 우리 가족, 또 쉴만한 회복울타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일헌금과 건증과 11조와 감사와 일천번과 또한 마음을 고백하며 삶을 드려오니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삶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짐을 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이 모든 것이 믿어지며 고백하며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시고 함께 하심이 오늘 주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자리에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서 옮겨진 이 자리에서 첫 예배와 고백을 하고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실만한 해볼터리와 우리 가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